모세는 나일강에 던져졌고 갈대 상자에 띄워져서 그 운명을 알 수 없었지만 그 갈대 상자는 마침 애굽의 그 파라오의 공주의 눈에 띄었고 발견되어 결국 입양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린 시절부터 애굽의 왕자들과 같은 대열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 세월이 적지 않습니다. 40년. 애굽에서 모세가 40년 정도 지냈을 때 그에게는 언제부터인가 민족의식이 삭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애굽인이 아니다. 내가 바로 이 애굽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는 히브리 민족하고 자기가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동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민족의식에 의해서 온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왕자가 아니라 나는 왜 어디에 서야 되는가의 갈등을 겪다가 결국은 그 동족을 위한다면서 애굽인 한 사람을 죽여 모래에 파묻어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로 모세는 40년간의 왕자의 모든 세월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을 떠나게 됩니다. 그 미디안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는데 그 집에 딸이 7이었습니다. 그 중에 딸 하나가 십부라였는데 그 십부라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두 아들을 낳아서 살게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적지 않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애굽의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난 그저 자연인으로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바로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대신 맡아 양을 치면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이 수많은 날들을 그 장인의 양떼를 지키는 일로 그는 살아갔습니다. 이런 세월이 적지 않았죠. 그 세월이 40년이라는 적지 않은 세월이 또 지나갑니다. 바로 그때쯤 됐을 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양치고 있는 이 모세를 부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불이 붙으면 타고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불이 계속 있습니다. 이게 뭐지? 다가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이때부터 모세는 새로운 부르심을 받았고 상당히 거절하죠. 하나님 왜 내가 가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지 않고 모세를 설득해서 그를 애굽으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서 파라오를 만나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제 그 10가지 재앙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원래는 애굽에 들어갈 때에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보면 이제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인사를 합니다. 애굽으로 가야겠다고. 그러니까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잘 다녀오라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20절 보시면 그러면 이제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갔는데 금방 이 아내와 아들들을 돌려보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왠지는 모르지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18장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돌아갔던 그가 이제 다시 2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3절에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이게 언제쯤이냐면 여러분 1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한 지 한 3개월 정도 되어 갔을 때쯤이라고 짐작됩니다. 자,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은 모르지만 모세는 지금 애굽에 들어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파라오를 만나고 그때 백성들이 원망하고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때 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있을 수가 없었고 위험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돌려보낸 거로 보입니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하고 지금 미디안에 가 있으라. 지금 여기서는 너무 힘이 들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아마 이런 대화를 나누었고 돌려보낸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이제 그 10가지 재앙, 그 파라오의 강력한 저항, 그리고 끝내 하나님이 마지막 6월절을 지키면서
그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하나님이 끝내 이스라엘을 430년 노예된 그들을 이끌어 나가게 하셨죠. 홍해의 기적, 물이 벽을 이루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이 수많은 기적들과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지나오면서 아말렉을 쳤던 이야기, 이런 수많은 이야기를 겪었던 게 모세 옆에는 아내도 아들도 없었고 혼자 겪었고 그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있었는지 출애굽한 지 석 달 되었을 때 이 소식을 이드로가 장인이 듣고는 장인 그 딸과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어떤 일이 있느냐면 모세의 얘기를 듣고 먼저 이 이드로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장인 이드로. 그런데 장인은 18장 1절 보십시오. 장인이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고 이방의 제사장입니다. 전혀 다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장인에게 모세가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온 이 장인과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두고 이 얘기를 전합니다. 이 얘기를 다 전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이드로 그 장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9절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10절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이드로가 모세의 얘기를 듣고는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푸셨구나,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면서 크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 그의 직이 무색합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11절에 보면 아마 이때 무릎을 탁 치면서 얘기했을 겁니다. 이제 내가 알았다. 이제 내가 알았다. 뭘?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도다. 여러분, 이방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이보다 더 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신중에 여호와만큼 크신 분이 없다. 이런 놀라운 그의 신앙 고백에 가까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런 장인에게 일어난, 사위가 했던 말을 듣고 장인에게 일어났던 이 변화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는지를 다루고 싶은 겁니다. 그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얘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8절에 의해서 하나님의 얘기가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8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여러분, 이 놀라운 이드로 그 장인에게 일어난 변화는 모세가 했던 이야기 속에서 출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그뿐만 아니라 길에서 당한 일과 모든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그 장인에게 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구원의 과정이 어떤 과정에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적 같은 일들 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18장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면 17장에 아말렉과의 전쟁, 19장엔 시내산에서의 연기자욱한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앞뒤장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18장은 그런 기적의 얘기가 아니라 일상의 얘기입니다.
그냥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아내와 아들이 자기를 보러 왔다. 장인이 데리고 왔다. 일상의 얘기입니다. 흔히 있는 얘기고 가정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어떤 자리에서 일어나느냐면 바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장인의 양떼를 오랫동안 쳤습니다. 모세는 사위로서 장인 어른에게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의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회가 되었을 때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장인어른, 제가 아주 큰일을 했습니다. 저기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죠.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20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었죠. 정말 속이 탔습니다. 그런데 제가 용기를 냈죠. 내가 먼저 앞장서서 홍해로 들어갔죠. 죽으면 죽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어떤 기적도 그게 초월적인 기적으로만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 일에는 언제나 반 정도 이상은 인간적인 얘기가 섞여져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죠. 정말 하나님이 기적으로 나왔습니다. 좀 더 얘기를 해보면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참,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때 마침 내가 갔으니까, 그때 건강검진 그때 내가 했다니까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큰 기적 앞에는 인간적인 이야기들에 적지 않은 이야기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언제나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얘기를 우리는 언제나 내가 말입니다. 내가 그때 내가 그걸 너무 잘했어요. 내가 다른 건 자신 못하는데 그거 내가 잘했어요 라고 말하는 주어가 자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그때 잘했다는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지들과 우리는 눈에 그렇게 보여질 여지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모세가 그런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내 눈앞에 죽었다 깨어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일이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은 사흘만 지나면 그 일은 그 사람은 그때 말이야 온갖 얘기가 들어가서 그 얘기가 하나님의 기적 100%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온갖 인간의 얘기가 섞여 들어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볼 수 있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8절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자기 자랑으로 내가 말입니다 라고 할 얘기가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모세가 전했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우리의 대화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그 얘기가 전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습니까? 아니면 하신 일을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일이, 하나님 하신 일이 그렇게도 없어요?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대화 속에 여러분 하나님 얘기한다고 나 오늘 작정했어. 자 조용히 해.
자, 오늘 내가 작심하고 얘기한다. 우리 하나님 잘 믿자.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화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모세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여호와께서, 여러분, 그럼 여기서 여호와께서라고 말하면 그분이 뭐 옆 동네 사는 그 여호와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호와라는 분이. 그런데 모세가 어떤 말로 얘기하느냐면,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옆 동네 누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존재를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이방인 제사장인 이드로에게, 장인한테. 하나님을 모르시죠? 하나님이란 분 모르시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세가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은 실제 하는 하나님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얘기가 작정하고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봐라, 너 대학 갈 때 하나님 다 인도해 주셨잖아. 여러분, 그 뭐 인도 안 해줬단 말입니까? 왜 그 말을 못합니까? 그건 하나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냥 열심히 해서 그냥 들어갔습니까? 그게 끝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렇게도 없어요? 그렇게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일상의 언어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은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한때 간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증 집회를 쫓아다녔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더 이상 간증 얘기를 그렇게 즐겨 듣지를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얘기가 자기하고 너무나 떨어진 얘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성공했고, 그래서 다 잘났고. 아니요. 그 간증이 특별한 이야기가 되어 버릴수록 그건 하나님을 코너로 이 기적이라는 자리에서만 하나님 일하는 것으로 몰아세워버립니다. 정말 간증은 너무나 평범할수록 위대한 간증입니다. 오늘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셔서, 이게 간증이에요. 하나님 내게 하신 일이 그 죽었다 깨어나야만 그게 간증거리입니까? 나는 간증거리가 없어서 뭘 간증으로 여깁니까?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을 얘기하는 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는 무엇이 동원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8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좋은 일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8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여러분, 고난을 얘기했대요. 고난을 얘기했는 게, 그게 어떻게, 우리가 대단한 성공이나 큰 축복을 받았을 때, 봐라, 나 예수 믿고 이만큼 이렇게 됐어. 그거로 안 믿는 사람을 압도하여 은혜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부러움을 만들어내죠. 그러나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당한 얘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 거기에 나오미의 생활이 얼마나 비극이냐면, 모압 땅에 가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어요. 거기에 무슨 자랑거리가 있겠습니까? 거기 믿는 하나님이 뭐 얼마나 대단한 분으로 느껴지겠습니까? 나오미가 뭘 하나 잘했느냐?
이 환난과 고난 속에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다 빼앗아가는 하나님 앞에서도 나오미가 하나님을 그래도 믿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걸 누가 봤느냐? 며느리가 봤어요. 며느리가 보면서 나중에 따라올 때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겁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10년 동안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지켜본 게 뭐냐면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온갖 실패의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실패를 주는, 환난을 주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룻은 그 어머니를 믿음을 본받으려고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나오미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것이 아무도 안 볼 줄 알았는데 그거 사용해서 룻이 따라옵니다.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그 가정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얘기가 룻기스 아닙니까?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넘어짐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것과 그 하나님이 이런 환난을 주어도 내가 떠날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은 그걸 보고 놀랍니다. 이것이 오늘 모세에게서 보여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한 측면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의 이야기, 모세의 메시지는 전하는 메신저인 모세와 무관할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장인의 양떼를 쳤습니다. 그때 모세가 양은 풀어놓고 지 마음대로 놀다가 돌아오겠지 하고 누워 자기만 하고 에라 모르겠다 내 애굽에 화려했던 세월들이여 하면서 신세 한탄하면서 양이야 죽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사위가 살았다면 그걸 지켜본 장인 이드로는 오늘 모세를 만났을 때 장인어른, 내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봤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래? 놀랍군. 당신 말은 놀라운데 내가 자네를 어떻게 믿어? 게을러 빠진 자네를 내가 뭘 믿어? 만약에 모세의 하루하루의 삶이 장인 앞에 이렇게 밉보이는 행동과 삶을 마음대로 살았다면 오늘 정작 하나님을 얘기했을 때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드로가 무릎을 탁 치면서 내가 알았다. 자네가 말하는 하나님을 여호와가 가장 높은 신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이 놀라운, 여러분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모세가 양치고 살아가는 일들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보입니까? 아무 연관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깊은 연관이 있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장인 앞에 예의와 그의 상식적인 행동과 그의 인품들을 사람됨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오늘 전하는 하나님의 얘기가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가 날마다 참 세상 온갖 욕먹을 짓을 다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복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들려요? 그거 어떻게 들립니까? 참 메신저가 그러면 메시지가 욕을 먹어요. 한 2, 3년 전에 9.16에
도착할 즈음에 신도림 전부터 같이 탔던 어떤 분이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한다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얘기해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표정이에요. 안 보려고 민망스럽게,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고개를 막 숙이고 있어요. 정치 얘기를 섞어가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너무 꼴사나워서 참을라 하다가 제가 일어서서 한마디 했어요. 당신 제발 그런 식으로 예수를 전하지 마세요 하니까 고개를 확 돌리고 저한테 달려들었습니다. 이 마귀야, 내가 예수를 전하는데 참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를 욕먹이는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정치적인 어떤 한 곳에 편향되어 가지고, 여러분 보수나 진보나 똑같아요. 신앙에 잘못 물들면 이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싫은 건지. 그분 앞에 예수란 말은 그 말 당신 입에만 안 나와도 믿을 예수를 당신 입에 떨어지자마자 얼씬도 하기 싫어요.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은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모세의 삶이 기본 장인에게 이 사람 말 믿어도 된다는 기본은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고상한 성품까지 요구하지 않더라도 신자의 삶에는 기본적인 예의와 세상 사람 살아가는 상식이라는 그 수준의 삶이 같이 가야 합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가 전하는 모든 하나님은 욕되게 전해집니다. 상식과 예의와 기본 도리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이 얼마나 깊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여러 사역들도 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경로대학 10년 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로대학 불러놓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날만 나옵니다. 10년 못하죠. 우리는 그날 최선을 다해서 봉사자들이 섬깁니다. 아버지, 어머니 모시듯이 온 힘을 다해서 다 챙기고 합니다. 이런 세월이 10년 가니까 우리가 새생명 축제라든 이런 데 초청을 했을 때 그들이 옵니다. 그들 중에는 마음을 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여주었던 사랑과 관심과, 여러분, 하나님을 얘기하기 전에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을 정도의 메신저로서의 그 사람한테 점수를 얻지 못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조차도 전하지 못합니다. 이런 섬김이 오랫동안 있다 보니 이래저래 저들이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오는 발걸음이 있고 하나님께로 오는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얘기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일상 속에서 너무나 평범하게 전달되고 이루어지고 거기에는 우리 삶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10월 달부터 12월까지 작년에 석 달 동안 아침 독서 마당을 하면서 세상과의 만남에 새로운 접촉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3달 동안 매일 일주일에 5일 나와서 책을 5권을 소리내어서 같이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부모들과의
만남을 밴드를 통해서 서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접촉점이기 때문에 그걸 깨뜨릴 수 없습니다. 저들은 저들이 원하는 공부에서 접촉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하여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석 달의 길지 않은 세월 속에서도 그 시간 동안에 학부모들의 마음과 반응들을 지켜봤습니다. 교회에 정말 고맙게 여기고 아이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배워오는 모든 것들을 고맙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아마 원래 어린이 축제 때 초대하면 오실 거고 새생명 축제 때 제가 초대할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사랑을 베풀고 섬겨줬던 이런 일들은 충분히 그 마음을 녹여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시점에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얘기가 그들은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싫은데 싫어할 수 없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싫은데 싫어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빚진 그 고마운 마음에 끌려 나오는 게 그게 오늘날의 전도입니다. 이 단계를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사용해 일을 해가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 나 이제 알았습니다. 이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의 복음을 직접 전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18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드로가 이미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들었습니다. 이미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런데 이 들었던 이야기로서 이드로의 삶이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를 확증해 주는 모세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 사람은 그 복음을 들려주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을 끌어안고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야 오늘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는 걸. 이건 온전한 신앙의 고백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는 최고의 고백인 겁니다. 이런 단계에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복음의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여러분의 대화 속에 하나님이 이상한 우주인처럼 등장하지 말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쉽지 않은 그 하나님의 얘기를 여러분은 들려줘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드로의 변화가 일어나듯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하나의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50년, 60년 넘도록 까맣게 잊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얘기입니다. 이분의 얘기를 제가 도보 신방에서 안양찬을 걸으면서 얘기를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경남 창원시, 지금은 그때는 경남 함안군이었답니다. 거기에 금암리라고 하는 아주 산골짜기에
우리 성도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족들이 서울로 이사하는데 이사를 가는 중에 바로 못 가고 한 1년 정도를 이 창원시 이쪽에 있는 금암리 있는 산골에 거기가 외할머니 댁이었답니다. 거기 전학을 1년간 가서 거기서 초등학교 4학년 중에 1년 채 안 되게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를 나갔답니다. 거기 있는 이모 댁에서 누님들이 가자 해서 교회를 데리고 나갔는데 외할머니가 허락을 해서 교회를 다녔답니다. 가서 그곳 교회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고 처음으로 찬송을 배우고 처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그때 배우면서 동네에서 놀다 교회에서 놀다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 시간들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낸 그 기간들이 그로부터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50년 넘도록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사와서 살고 막 결혼하고 살고 이렇게 하다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친구분이 다시 교회 다니도록 권한 게 있습니다. 그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냐면 내가 50년 넘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떠나 살았는데 무슨 힘으로 돌아올 수 있었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외할머니 댁에 전학 갔다고 보냈던 그 1년의 세월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같이 보냈던 시간들이 그게 50년 넘도록 가장 행복한 시간들로 자기한테 기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다시 저 찬송과 저 성경을 하는 교회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의 한 구석에 그게 지워지지 않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게 힘이 되어서 다시 우리 교회 예배에 지금 나오고 계십니다. 금암 하은교회라고 하는 그 시골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고 제가 그분의 추억 여행에 저도 시간 되면 같이 한번 가보기로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그분이 하나님을 나중에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있을 때 전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얘기들, 그 함께 맞아주었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이 그 사람의 영혼을 떠나지 않고 자리하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이웃들과 같이 살아갑니다.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실제 언제 우리한테 바로 회심하여 돌아온다는 것은 멀리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사용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얘기가 가장 자연스럽게 전달된 얘기들, 그 영혼을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이 민들레시아처럼 언젠가 삭히워서 주께로 오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얘기가 번쩍번쩍 기적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에 여러분의 대화가, 여러분의 삶이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